우리가 세워야 할 12돌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본문에 따라서 4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함께 건너야 할 그 요단강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렸는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의 앞에 놓인 요단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잡고 그 강을 건너야 될지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요단강은 뭐였나요? 우리의 요단강은 염려와 불순종과 그리고 두려움이었고요. 그러한 강을 건너기 위해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말씀 묵상과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장 말씀에서 이어지는 여호수아서의 흐름은요, 단순한 그런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씩 실제로 나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부분들이 2장,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2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2장은요, 여리고를 정탐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정탐은요, 민수기 13장에도 정탐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 정탐을 할 때 그 실패한 정탐과는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는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땅에 사는 거인들의 크기와 그런 것들을 먼저 보았고 두려움이 믿음을 삼켜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정탐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확인하는 정탐이었습니다.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고백을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적의 성에서조차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이길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행하고 계셨다라는 확신을 얻고 돌아오는 정탐이었습니다. 즉, 이 정탐은 두려움을 키우는 정탐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세우는 정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미 준비하시고 계셨고,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 확신은요, 3장의 요단강 사건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가에 발을 내디딜 때 강물을 멈추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넘실대던 강물은 멈추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가서 강물을 밟을 때 강물이 멈췄고, 언약궤가 강 가운데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언약궤가 강을 건너 땅을 밟자마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요단강물은 다시 넘실대며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돌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그 기적의 순간을 순식간에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앞서가는 분이시고 중심에 서 계시는 분이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가심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동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들었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말씀이 2장과 3장에서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4장은 그 기적이 일어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모두가 다 건넜어요. 건너고 아직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들고 서 있을 때에 모두가 기쁨과 안도감에 우리가 저 엄청난 강을 건넜구나 하고 있을 그 순간에 강을 다시 건너가서 돌 12개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있는 그 땅 앞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우라고, 가져가서 너네 그 천막 안에 너희 거하는 곳에 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지난 세대가 잊어버림으로 광야를 헤맸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는 너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의 돌을 세워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강을 건넜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도록 기억의 돌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장면, 그 요단강을 건너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그 첫 걸음에서 시키신 이 행동이, 12도를 취해 오라는 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설교의 메인 아이디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말며 그 일하심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힘든 순간에 기억하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은요, 여호수아 전체에서 아주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출애굽의 그 장면에서 앞으로 시작될 모든 전투와 여정의 토대가 되는, 아주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장면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12도를 세워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 다 보내보셨을 겁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지나고 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확실히 아는데, 조금만 지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억의 돌을 세워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 장치를 세우시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의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택해서 다시 요단강 한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그 땅, 그러니까 강 한가운데겠죠, 거기에서 돌을 한 개씩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거하는 곳에 가져와서 길갈에 세워서 나중에 기념비로 삼게 하십니다. 여기서 기념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념하다라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그냥 단순히 회상을 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의지를 담아서 그 일을 현재의 삶 속에 다시 불러오는 represent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카르는 뭐라고요? 그냥 recall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억을 가지고 의지를 담아서 그 일을 현재의 삶 속에까지 끌어내와서 다시 불러오는 것, represent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그 사건을 지나간 역사로 두지 말고 의식적인 행동으로, 결단을 통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붙잡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를 짐작하게 해주는 부분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자, 여기서 보세요. 요단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어디까지 넘쳤대요? 언덕까지 넘쳤대요. 자, 그 당시 요단강은 곡식을 거두는 철이라서 물이 가장 넘치던, 가장 많았던 때였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평소 요단강의 그 하류의 모습입니다. 잔잔하게 물이 흐르고 있죠. 그런데 이 요단강이요, 우기가 되면은 강물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윗부분은, 위에 있는 사시는 건기 시기입니다. 그때는 강폭이 넓어봐야 30m 정도, 깊이는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 시기가 되면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강의 폭은 1.6km가 넘고, 그리고 깊이는 3m에서 4m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 지역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저 위쪽과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산맥처럼 언덕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깊은 이렇게 평지 같은 것이 보이는데, 저곳에 평소에 물이 가늘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시기에는 저 지역에 물이 가득 차서 있었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를 타지 않고는 이 200만의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기에 그 강 앞에서 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셨고요,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도록
돌을 세우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러한 장치들을 여러 가지 은혜의 기억 장치를 명령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에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월절이 오면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는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을 반복해서 기억함으로 신앙이 유지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도요, 이런 기억의 장치를 하나 세우는 게 보이는데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에베네셀의 돌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을 기억하기 위한 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큰 위기를 넘기고 난 뒤에 그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분은 다이어리에 달력에 그날을 기록을 남기기도 할 거고요. 또 내가 처했던 어려움을, 또 동일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는 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은 기억을 붙잡을 때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내가 그때 그랬었지. 기억을 붙잡으면 그랬었어.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억이 아무것도 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안해집니다. 아무런 과거의 기억도 없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억의 돌을 우리의 신앙의 군데군데에 세워놓지 않으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사실이 흐릿해져 가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만 크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붙들어라, 내가 너를 어디서 어떻게 붙들었는지를 잊지 말라고 기억의 돌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의 돌들을 여러분의 삶에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억을 강조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시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 그 기억의 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기억은 나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돌을 세우라고 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너희 자녀들이 이 돌들이 뭐냐고 물어보거든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워왔던 12돌은요 단순한 어떤 기념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주는 그런 교육의, 신앙 전수의 도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이 후대가 질문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하십니다. 후에 너희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거든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아빠, 이 돌들은 왜 여기 있어요? 엄마, 이 돌의 의미가 뭔가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억의 돌들을 통해서 신앙의 대화가, 신앙의 전수의 길이 열리도록 그 도구로 만드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의 질문은요, 신앙에 대한 아이들의 질문은 귀찮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은혜를 전하라고 주신 가장 중요한 신앙 전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만한 구체적인 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소중한 그런 질문의 기회를 허무하게 놓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왜? 그 가정 안에 신앙의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해줄 만한 돌들이, 그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기억의 돌로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다른 사람의 기억의 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대, 이게 그 증거래, 그때 기억이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크게 나한테, 내 자녀에게까지 의미가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냥 돌이죠. 어떤 사건이죠.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그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과 같은 일, 그 역사, 그 응답을 기억할 만한 기억의 돌이 있다면 그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돌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돌은 그 가정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요한 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12명 가가지고 아무나 가서 12명 돌 12개 주워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희 각 가정에 기억의 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오라고 하신 이 돌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전수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장치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도 이런 은혜의 장치들이 나옵니다. 출애굽 13장 14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겁니까? 할 때 내 아들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음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우리가 하는 거야. 내가 이러한 일들을 겪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 라는 것을 전하도록 주셨다는 그 은혜의 기억의 장치였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요 자녀에게 혈통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부모라고 내 자녀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큰 오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그거를 실제로 몸으로 겪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데리고 다니고 키울 때는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교 가고 나니까 다 떠나요. 사일런스 엑소더스예요. 조용히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신앙이 혈통으로 전해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믿으면 얘도 믿을 것이라고 여겨졌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녀에게 혈통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은혜의 기억을 설명하고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 전해져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이 쉐마 말씀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비슷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족 사진을 보면서, 사진첩에서 어떤 가족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 손들에게 이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아니? 뭔데요?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큰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어. 우리 그때 찍은 사진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고 너네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요 그때 그 조부모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실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의 눈으로 전해지는, 입으로 전해지는 그 기억을 먹고 그것을 마음에 담으며 믿음의 정체성을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억의 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억의 돌들을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단지 그럴 때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두 눈을 통해서 그 역사를 실제 경험한 그 반짝이면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즉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그 기적을 기억하도록 돕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와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가져와서 진영에 세웠던 것처럼 우리 가정들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체적인 방식으로 보이도록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전수는요, 거창한 강의가 아닙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신앙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교리는 이런 거고 이런 것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는 생활 속의 흔적을 남기는 데서부터 신앙 전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각 가정에서 세울 수 있는 기억의 돌을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여러분 지금부터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의 돌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예시를 제가 몇 가지 들어봤는데, 여러분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카톡을 좀 해주십시오. 신앙의 그 기억의 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억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예시는요, 기도응답 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순간을 날짜와 함께 기록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아이들이 이 기도 노트를 펼쳐보면은요, 하나님 그때도 응답하셨고 지금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증거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이것이 신앙을 전수해주는 귀한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노트를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돼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 감사 사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진 아래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뜨러 주셨는지를 이렇게 작은 멘트로 적어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감사의 이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야, 이 사진 기억하지? 저 때 우리 가정이 없을 수도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저 때 우리를 세워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 저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가족 감사 사진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의 작은 흔적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일에 뭐 설교 때 받았던 은혜나 또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받았던, 가족들이 그 큐티를 함께 나누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적어 놓는 어떤 칠판이나 작은 보드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게. 그러면은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기도 제목 이렇게 좀 적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리스트도 적어놓고, 응답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거기다 적어놔야죠.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기억의 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의 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구원의 간증을 기록한 편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어 라는 것이 자녀와 함께 읽고 남기는 것도 신앙의 귀한 기억의 돌,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귀중한 날을 돌아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날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땡스기빙이나 연말에 송구영신 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네,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매년 시간을 가지는 것도 우리가 기억의 돌을 세우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작은 흔적들이요, 흘러서 모여갈수록 가족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묶어주게 되는 겁니다. 저희 가정은요, 올해 특별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올해 3월인가요? 제 아내 폐에 뭔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죠. 2.9cm짜리 뭐가 있다. 그래서 그 2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MRI를 찍었는데, 한 달 후 MRI 찍었는데 사이즈가 1cm 작아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 달 후에 3페이즈 캣스캔이라는 걸 했는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다 그거의 증인이잖아요. 그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5월 11일. 제가 한국에 그 총회 때문에 방문했을 때 제 아내가 그거를 주일 아침에, 5월 11일 주일 아침에 결과를 온라인으로 보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엔 주일 저녁이었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저희 가족에게는 잊지 못하는 날이 됐죠. 조직 검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소식도 들었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기억의 조각들이, 돌들이 우리의 삶에 군데군데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보는 곳에 군데군데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전수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정보를 들으면서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을 보며 신앙의 정체성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힘들 때 무엇을 하는가를 보며 자녀도 똑같이 힘들 때 그거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기억의 돌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의 눈빛이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줄 때 아이들은 그 기억을 마음에 품고 자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세운 12돌이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게 남기는 그런 작은 돌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돌들이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신앙의 기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요, 기억은 단지 어떤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미래의 믿음까지 낳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을 강조하시는 이유는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동하게 하시려고 아니었죠. 그냥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감동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억의 돌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현재의 두려움을 이기도록 그 기억의 돌들을 세워놓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후반을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요,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법궤가 그리고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상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요, 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 중간에 서 계시고요, 백성들이 모두 다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강을 건너자마자 그 요단강이 다시 흘렀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함께 계시고 먼저 가시고 중간에 함께 서 계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계신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요, 단순한 강이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야 할 두려움의 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에 내가 너희와 너희 가운데 함께 서 있다, 내가 지금 아직 여기 서 있어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억의 돌을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요, 수많은 요단강을 만납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요단강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가정이 흔들리는 요단강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요단강을 만나기도 하고, 미래가 불안한, 앞날이 너무나 캄캄한 요단강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사람은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지금 계신가? 지금 나랑 함께 계시는 거 맞나? 근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은혜의 기억이 현재를 이기는 믿음을 세우도록 이 기억의 돌을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다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노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요, 이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가는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파란색으로 글씨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다윗의 이 용기는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건 줄 아세요? 현재 자기가 그냥 막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용기는, 골리앗에게 나가는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나온 믿음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억의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을 수 있도록 군데군데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의 시기에 그 과거의 기억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만날 때, 우리가 흔들릴 때 필요한 거는요, 새로운 기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지금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12돌을 세워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2돌은 어디에 세워 있습니까?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은혜의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기억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함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기억은 고난의 순간에 현재 우리를 붙드는 믿음의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12돌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요단강 여러 번 건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잊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내가 널 건너게 해주었다. 내가 먼저 한 걸음 내딛었고, 너가 건너는 동안 내가 지키고 있었고, 네가 건넌 후에 내가 함께 건넜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12돌을 어디다 세웠느냐? 너의 12돌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을 붙드셨는지를 기억하는 12돌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기억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반드시 무언가 보여지는 것으로 이번 주부터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을 현재의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요단강 앞에서도 그 기억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거기를 건너시는,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과 거기를 건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12돌을 세우는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수많은